믿음 지켜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원래 신분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 그 환경이나 분위기, 시대 정말 힘든 데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한국의 목회나 세계적인 추세도 제가 목회하는 데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점점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아주 사람들이 강팍해요, 완악해요,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와요. 그리고 생활은 풍요하고 안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유수한 신학대학들로 전부 다 신대원생들이 미달입니다. 지원을 안 해요. 그냥 세상에서 잡을 가져도 목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뭐하러 하느냐, 이런 생각이죠. 우리 때만 해도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이것이 사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라 내가 이 길 가겠다고 그러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 이해타산 따지고 이해득실 따지고 사명보다는 이게 인간적인 거, 이런 걸 따진다고요. 우리 총회도 이제 직영신학교를 만들자고 하도 그래서 이제 만듭니다. 거기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MDB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대학 공부 다 하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한 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뜨거운 열정 가지고 사명받아서 하는 분들, 이분들이 배출돼 진짜 목회하지, 그렇지 않으면 목회가 쉽질 않아요. 참 하나님 앞에 불받고 능력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런 목회자들 배출되지 않으면 교회를 감당도 못하고 사명을 감당 못해요. 우리 때야 우리 세대들은 그냥 먹든지 굶든지 월세를 감당하든지 못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이라고 죽으면 죽으리라도 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 계산하고 따지고 막 이러는 세대. 어쨌든 예레미야도 정말 힘든 시기, 힘든 시대,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이 정말 아주 완악하고 강팍하고 배역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것은 안정과 평안, 소망, 축복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막 마찰이 일어나요. 반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아나도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삶이 안정됐고 평화롭고 아무 걱정 의심 없는데 왜 자꾸 기분 나쁜 소리 하느냐 이거죠. 좋은 소리나 해주지, 아니 내가 지금 뭐 급급한 게 있다고, 뭐 답답한 게 있다고 그런 말 하느냐, 이러면서 막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려지든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편식을 해서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기분에 맞는 것만 받아 먹을 그런 자세로 앉아 있나요? 여러분 중에도 자기 비위에 거슬리고 감정에 어긋나고 이러면 반발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좋은 얘기해도 부족한데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안정됐잖아요. 나 걱정 의심 없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목사님 그 듣기 싫은 소리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반발 심리를 갖는 사람들, 여기는 없을 줄 믿어요. 여기도 없을 줄 믿어요. 그런데 아멘 하는 사람 보니까 있나 봐요. 아멘 하는 사람. 그러나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어느 날 하나님이 후 불어버시면 겨가 날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싹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길게 봐도 8, 90, 100년 안에 없어질 것들이에요. 결국 이 세상 사별할 때, 이 세상 떠날 때 싹 없어질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끝까지 거역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한 삶만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악인들이 형통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냐?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 저 죄 짓는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시편 73편에 보면 저자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뒤로 자빠져 죽을 뻔했다 그래요. 너무 충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보다 악인이 잘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보다 불신자가 잘 되느냐? 이것 때문에 기절초풍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한 자들이 왜 더 잘 되느냐는 문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믿음 생활하는데 어찌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반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은총은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구에게나 공급해주는 이걸 일반은총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점에서 악인도 세상에서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기준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지극히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잡았느냐, 이것 가지고 형통의 기준을 삼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의 개념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버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중함에 있어서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혼이고, 그것보다 더 추구해야 될 것이 영생이고, 그것보다 더 바라봐야 될 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죄악으로 점철된 세상, 죄악으로 부패한 그런 조직 바탕이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그런 조짐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이렇게 마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100년도 안 되죠. 왜냐하면 자라는 유아기간, 그리고 대학 가고 청소년 준비하는 기간, 그거 30년 빼면 100살을 살아도 100년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몇십 년 가는 거예요. 몇십 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날에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은 최후의 심판날에 지금껏 누리던 모든 만족과 행복을 빼앗길 것이고, 그 후에 영영한 그들의 처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가난한 것 때문에 한탄하시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냉정한 면에서 불신자, 지옥 갈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여기서 실컷 누려야 돼, 실컷. 그러고 이제 조금 이따 지옥 갈 거니까 거기서 영원히 신음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될 거니까 요 짧은 기간이라도 누려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기서 몇십 년은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것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17절로 19절에서 우리는 천국 가고 악인들은 지옥 가는데 황폐하고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또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 저 세상에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닐 때 포틀랜드에 자기 선배가 있는데 여기 뭐 한국에 사업을 하는 집 아들이래요. 그 집은 큰 저택을 지어놓고 아들도 거기 사는 것도 아니에요. 주말에만 가는 거예요. 학교 근처에 살고. 그러고서 일주일에 주말에 가가지고 뭐 자동차 시동 걸어놓는 게 일이래. 자동차가 한 대가 아니고 명차가 4대인가 5대, 자기 차 말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쩌다 안 모르면 그거 그냥 한 번씩 타기 위해서 사놓은 건데 이거 시동 거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차 관리하는 게. 상상이나 갑니까? 우리는 모닝 타기도 바빠서 절절매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 갖고 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감사거리도 없어져요. 모두 불만이야, 모두 원망이야, 모두 투정이야. 그런데 영원한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부족해도 감사하고 넉넉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하고 안 아프면 안 아파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사하고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37편 10절에 가보면 그 악인들의 것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진대요. 근데 죽을 때는 다 반납하고 가야 돼. 여러분, 죽으면서 갖고 가는 사람 봤어요? 수십억들은 예금 통장 갖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여기다 꼈던 금바지, 금리빨 뭐 그거 갖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죽을 때는 다 빼줘. 그것도 또 이거 뭐 잘 안 썩는다고 옛날에 매장할 때도 보면 다 빼는 거야. 요새 불 태우는데 그거 필요 없으니까 다 뽑아. 다 뽑아. 갖고 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 못 갖고 가요. 못 갖고 가는 믿음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믿음 가졌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설 때 상급 받을 것이냐 아니면 책망 들을 것이냐, 그거 이력서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이력서. 이력서 제출하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 이력서를 다 체크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개 신앙이 어땠나 쭉 체크해놨다가 그거 딱 펴놓고 그러고 말씀한다고. 나는 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설 날이 와요. 설 날이. 성도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불평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악인들은 심판받을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7절로 13절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지금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라도 죄를 깨닫고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지체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에 악인일지라도 죄악 중에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제 기다리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은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 심판은 사람마다 달라요. 언제 심판이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올지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만 하다 안 되면 이제는 그때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몽둥이 찜질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택한 백성은 궁극적으로 회복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지칭하실 때 시종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내 집, 내 산업,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10절에서는 내 포도원, 내 분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 소유권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장중에 우리가 붙잡힘마다 그분의 의도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소유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누구에게도 양보하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그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4절에 보니까 대적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낸다고 말씀을 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심판이 와요. 어떻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질질질질 끌려가서 온갖 스무와 고통과 고난 겪고 70년 만에 다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옵니다. 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인물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 봤더니 결국 인생은 죽어요. 그 프랑스의 세계 제일의 미남이라고 인터넷 떠더라고요. 이 알랭드랭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86세인데 자기 아들에게 안락사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법에서는 안락사가 허용이 안 되는데 이분이 이중 국적자로 스위스 국적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는 인정이 돼서 자기를 안락사 시켜달라.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넘어졌는데 사람은 고통을 겪지 않고 빨리 죽을 권리도 있다. 그러니까 안락사 시켜달라. 그렇게 유명한 배우, 세계 최고의 미남이라고 하는 알랭드랭, 결국 다 시간 가면 죽어요. 여기 뭐 뻥뻥거리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죽어요. 내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죽을 겁니다. 틀림없이. 언젠간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80세, 90세, 100세 따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요. 순식간이라는 거죠. 금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믿읍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손들고 돌아와야 돼요. 반드시 회복의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낙심치 말고 회개의 눈물로 회복의 날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혈통적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서 혈통적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혈통적 이스라엘은 끝나요. 막을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15절로 17절까지 열방의 그 도, 그러니까 메시아의 복음의 도를 깨닫고 받으며 고백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세움을 입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후일에 로마서 10장 13절에 가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모든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이 말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구원이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서만 갇혀 있다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확산돼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인격이나 소양, 이게 아닌 그의 소유와 번영, 이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러워해야 된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는데 정말 믿음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존경스럽고 이런 걸 부러워해야지, 믿음을 얼렁뚱땅 대충 믿고 건성건성 믿는데 돈 분이나 벌고 뭐 좀 사회적으로 잘 됐다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의 기준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되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 좋은 거, 이거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거. 우리 교회도 참 본받아야 될 성도님들 많이 있어요. 참 어쩌면 저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졌을까. 목사가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 참 많아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이 건성건성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인간적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고 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부러워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속상할 때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봉사 헌신했는데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그렇게도 안 하는데 왜 잘 될까?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아름답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악인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모습을 듣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주님 사랑하고 몸된 교회에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왜 나한테 하나님? 아니, 어떤 사람은 건성건성하고 대충 믿음 생활하고 엉터리로 하는데도 편안하고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섭섭해하고 하나님 앞에 원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가치관을 뛰어넘게 하시고 인간적인 수준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이제는 잃었던 걸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